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저도 성경 읽다가 옛날 방식이 자꾸 나와서 그만큼 우리의 입술에 익숙하고 우리 또 많이 암송하시고 아마 성경 중에 어떤 말씀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 꼽으시는 분들 여럿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많은 또 간증들도 있고 또 고백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에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던 많은 이야기.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2차 대전 말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독일 청년이 군대 강제로 끌려갔어요. 원래 뭐 나치에 그렇게 뭐 동조했던 사람도 아닌데 억지로 그 군대에 끌려갔다가 그만 연합군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독일군이 얼마나 잔악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 장교가 이 포로들 살려두지 말고 우리도 같이 죽이자. 그래서 사형 명령을 내리고 이제 총살을 당할 직전에 있습니다. 문득 그 순간에 이 청년이 기억이 난 사건이 있는데 대학에 같이 다니던 한 유태인 친구가 날마다 히브리어로 어떤 시를 계속 낭송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듣다 보니 그 은율과 리듬이 너무 좋아서 그 시를 같이 외우고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친구는 결국에 나중에 가스실로 끌려갔는데 그 순간에도 함께 암송했던 그 시를 암송하면서 평안히 잡혀갔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도 이 두려움을 좀 이겨보려고 그 친구가 가르쳐준 시를 이제 큰 소리로 낭송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이 사형 집행하는 그 연합군 장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총살하려는 사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시편을 암송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연합군 장교도 유태인이었다라는 거죠.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하려는 말은 그만큼 이 시편 23편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고백되어지고 은혜를 주고 격려와 힘을 주었던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이야기들 한두 가지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워낙 훌륭한 작품은 설명과 해석을 더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읽으면 좋은데 굳이 설교를 하려니까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오늘 장로님도 힘있게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이 시를 좋아합니다. 내 삶에 정말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에 한가로이 누워있고 옆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안식이 되고 또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러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죠. 근데 소원은 소원이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중에 정말 이 시를 좋아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시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목자가 되시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왜 나는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왜 내 몸은 이렇게 아프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가? 정말 부족한 없는 삶 맞습니까? 묻고 싶을 때가 있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다 가지고 사나요?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나요? 우리가 참 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다 형통한가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축복하지만 우리가 말씀하고 기도하는 그 축복이 정확하게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혹 어떤 목사님이 믿음이 좋으면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만사형통합니다. 우리 옛날에 삼박자 축복 들어보셨죠?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물론 그렇게 늘 기도하고 축복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내 삶의 이러저런 빈 것과 모자란 것과 연약한 부분을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그 빈 곳이 채워지기 때문에 내 삶이, 내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평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에 정말 부족함이 없고 다른 어떤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그 모습, 그 삶이 정말 충만한 삶이죠. 아직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만 있으니까 정말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없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있으니까 친구들만 같이 있으면 뭐 무슨 걱정이 있어요? 너랑 나랑 같이 막 맨날 만나서 놀고 재밌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가족이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자녀만 보니까 배가 부르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우리만 있으면 되지. 그게 어떤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한국에 가보니까 아파트를 막 짓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많은 집 중에 내 집은 하나도 없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구질구질하고 비참한 삶을 사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늘 충만하셨고 자신 안에 충만하셨을 뿐 아니라 많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셨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 나눴지만 세상을 보내시고 전도하러 날 보내시면서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버릇 가지지 말고 오래요. 내일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다 갖고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에는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뭐 그냥 맨몸으로 가래요.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보내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요. 다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시원한 물가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사망의 골짜기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목자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좋은 이유는 듣기에 아름답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 시편 23편에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네, 그 한마디로 다 요약이 되죠. 그러면 성도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시편 23편을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안전하고 충만하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이 모든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것이 믿는 삶이구나 알게 되죠. 실제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근데 목자가 무엇일까요? 목자가 누구죠?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뭐 늘 돌봐주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니까 뭐 하인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는데 양에게 목자는 누구예요?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왕 하면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죠. 왕을 섬겨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보스입니다. 보스. 그런 느낌이 오시죠? 네. 뭐 자기가 보스인 사람은 잘 모르시겠지만 늘 보스를 섬겨야 되는 분들, 네. 절대적이잖아요.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하라 그러면 해야 하고. 양들에게 목자는 이런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목자가 가는 대로만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양이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목자가 허락하지 않고 똑바로 가게 만들면 양은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길 잃은 양이 되죠. 예, 저는 개를 안 키워봤지만 이제 개 산책 시키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 주인이 개를 따라가나요? 아니면 개가 주인을 따라가나요? 어떻게 해야 맞아요? 뭐 착한 주인은 개가 이리로 가면 다 끌려가야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원래는 주인이 그 줄을 잡고 데리고 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맞죠.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특별히 갈 길을 정하는 데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왜요? 목자가 멀리 볼 수 있고 모든 길을 알 수 있고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안전한 것을 목자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양의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양은 눈이 나쁘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는 볼 수 있는데 멀리 보지 못해요. 그래서 앞에 그냥 좋은 풀이 있으니까 열심히 먹다 보면 위험한 줄 모르고 낭떠러지로도 가고 깊은 골짜기로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잘 따라가야 하는데 눈이 나빠서 목자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주신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좋은 귀를 갖고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래서 귀만 잘 열고 목자의 음성만 잘 귀 기울여 들으면 갈 길을 바로 갈 수 있죠. 우리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이 나빠서 눈앞에 있는 것만 알지 내일 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들을 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올바른 길,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를 따르는 양들에게는 귀가 있어야, 특별히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수많은 소리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오셨고 내일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가야 할 길을 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닫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만 가면 길을 잃게 마련이죠. 4절에 보면 앞에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 아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왜 양이
돌연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왜 내가 여기에 있지? 왜 이런 위험한 자리에 내가 있지? 왜 내 인생이 갑자기 어둡고 침침하고 무섭고 두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목자가 그곳으로 인도했을 경우죠.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비록 좀 위험하지만 여기만 지나가면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다 살펴보고 감당할 수 있고 갈 수 있으니까 인도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인내하고 가면 돼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귀 기울여 목사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가면 그 길을 갈 수 있죠.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경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잘못된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무엇이죠? 4절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경에서 만나는 목자는 어떤 목자죠? 양 한 마리, 말 안 듣는 양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잘 됐다라고 그냥 돌아서는 목자가 아니고 99마리 양을 놔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내는 목자. 그래서 가서 그 위험에 처한 양을 건져내는 목자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다 아세요.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고 잘못 갈 것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심지어 내가 잘못했고 우리가 실수해서 빠진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의 목자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로 가면 누가 있어요? 사자가 있습니다. 곰이 있습니다. 이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는 무엇을 들고 계시죠?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계십니다. 지팡이는 보니까 기다랗게 생겨서 이렇게 굽어져 있는. 그래서 그 뭐 하는 데 쓰는가 봤더니 양들이 잘못 가면 툭툭 빼면서 제자리로 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잘못 가면 때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게 지팡이라고 해요. 막대기는 뭐 하는 데 쓸까요? 사자와 곰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울 그 무기가 바로 목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입니다. 양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는 위험하면 도망치기 바쁘겠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이죠.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둠컴컴한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다라고 확신하며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에 내 귀를 열고 그 음성만을 듣고 따라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을 잘 알죠? 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실제로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편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것을 받고 살아낸 간증과 고백이다. 하나님이 목자 되신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시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삶에 살아보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간증과 고백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을까요? 답은 쉽죠? 다윗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정말 신앙의 고백을 언제부터 배웠을까요? 예, 그가 목동으로 살아보니까 어린 소년으로서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고 살피고 지키고 이게 인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은 삶에서 체득되고 경험한 삶에서 만난 주님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 고백은 다윗이 실제로 해본 일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두렵지만 믿음으로 그 양을 구하기 위해 사자와 싸우고 곰의 입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얼마나 확실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분명한 간증이고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입니까?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지금 누구 앞에 서고 있습니까? 거의 골리앗 앞에 서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다윗이 가져간 무기가 있습니다. 뭔지 기억하십니까? 물맷돌. 이건 아는데 하나 또 있습니다. 뭐예요? 막대기.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기가 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이 막대기는 오늘 시편에 나오는 목자의 막대기. 다윗이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때 사용했던 막대기.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골리앗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골리앗도 개, 사나운 짐승입니다. 양을 삼키려고 하는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매 한 가지 신앙의 눈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곰을 싸워 이긴 것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자와 곰의 입에서 건지셨다면 지금 나를 이 사나운 골리앗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것이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날마다 훈련받는 삶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다윗은 큰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원수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동일했기 때문에 다윗은 목자로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돌봤고 정말로 선한 목자로 양들을 사랑함으로 돌봤고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신앙은 늘 한결같이 그 인생 전체를 붙잡아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기억하시죠? 밧세바를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신하를 죽이는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할 때 즉시 고꾸라집니다. 근데 그가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때도 양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양이 많고 한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갔습니다. 다윗은요 양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띄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바로 알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나쁜 사람이 있는가.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기가 한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악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는 본래 양을 지켜야 할 목자였고 그 소중한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오히려 목숨까지 희생해서라도 양을 보호해야 할 사람인데
거꾸로 사나운 악한 짐승이 되어 그 불쌍한 양을 잡아간 그 악한 일을 자기 스스로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죠.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언제 기록했을까 좀 궁금해 왔습니다. 그가 정말로 소년 시절에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이 시편을 지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쫓겨다니고 도망치면서 그 사망의 그 골짜기를 다닐 때에 이 시편의 고백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왕이 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를 고백했을까? 제가 그 답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 삶을 마칠 때까지 한결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믿고 따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도록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